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목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징계.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 지난번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근본 진리가 아니라 교훈 진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근본 진리입니다. 왜? 교회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인데 새벽 예배는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9시, 11시 예배 때는 그냥 여전히 마태복음을 강의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다시 교훈 진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개인 대 개인에게 죄를 범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용서를 하리까 하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답하시는 것은 근본 진리가 아니라 교훈 진리다. 여러분, 이 근본 진리와 교훈 진리를 분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함인지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분강사가 교훈 진리를 근본 진리인 줄 생각하고 그 욕망을 일어난 자체를 죄책감으로 몸을 불굴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교훈 진리를 근본 진리인 줄 착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교훈 진리는 근본 진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멘. 최상의 가장 높은 선에다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상일 뿐이에요. 그걸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목표치를 하나님이 높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용서를 하오리까 다음 주에 보는 거예요. 형제가 나한테 약을 올렸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몇 번 용서하오리까? 베드로가 잘난 척하고 7번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7번은 성경에서 만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70번씩 7번 해라. 너는 7번이 아주 최상인 줄 알지? 70번씩 7번, 490번을 용서해라. 이건 근본 진리가 아니라 교훈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은 근본 진리예요. 왜? 교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근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이 앞에 있으면 무조건 그건 선포다. 선포는 무조건 근본 진리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 근본 진리와 교훈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라오스 선교사님들이 너무 크게 이걸 진즉 알았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전심을 다할 것이 있고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것이 얼마든지 있어야 되는데, 교훈 진리를 근본 진리로 받아들여 갖고 하도 이 기준을 높게 하시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항상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근본 진리와 교훈 진리에 대한 선을 딱 그어 주시니까 얼마나 편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어?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50년 전에 들어서 다 알아. 다 알고 있는 걸 그냥 하는 것뿐이야 내가. 그렇군요. 자, 서원을 읽을까요? 이 말씀은 교회가 교회에 영향을 끼친 범죄에 대한 징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준이에요. 교회를 영향을 미친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돼서 오늘날도 왔고, 그래서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범죄한 성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자를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볼까요? 1번.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권면합니다. 진정성 있는 권면을 받아들이면 그의 영혼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딱 봤을 때 그에게 가까운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진정성 있게 권면합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깨닫고 알았다고. 그리고 회개하면 그의 영혼을 새롭게 얻는 것과 같은 축복이 아니겠는가.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개인으로 1차 했을 때 깨달아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은가. 피차가 기쁨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개인의 권면을 거절할 때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농도가 짙어요. 그래서 혼자 가서는 안 되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같이 데려가서 그건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읍시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점케 하라.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회개를 하느냐? 경험상으로 보면 별로 안 와요. 세 번째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 하십니다. 끝난 거예요. 징계는 필요한 거예요. 왜?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세리는 아주 교인들이 증오하는 인물이에요. 세리가 뭐냐면 세무서원, 그냥 돈 뜯으러 다니는 놈, 그런 것 같이 여기라. 세리가 직업인데 그것도 국가적인 공무원의 일인데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뜯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로선 그 세금을 뜯어가는 거는 아주 피를 뽑아가는 것 같이 싫은 거지. 그래서 이방인, 믿지 않는 불신자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증오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씀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 진리이다.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 때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목사님이 꾸지람을 할 때 그 사람을 외롭게 내버려 둬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척하고 목사님은 꾸지람했는데 교구장은 꾸지람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옆에 다른 권사가 가서 위로를 한답시고 에휴 시험 들지 마라, 마음 상처받지 마라, 목사님 성질 알잖아, 회개도 안 되거니와 이놈이 더 담대해져 가지고 박박거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그건 아주 기생충과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병과 기생충은 숙주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숙주가 죽어버리면 기생충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전염병 환자가 죽었을 때 아주 병원에서는 조심합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그 전염병 환자의 속에 있었던 아주 나쁜 균들, 바이러스들이 싹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못 살겠구나. 이 숙주가 죽어버렸네. 그래서 이 전염병의 그 균들도요, 숙주가 죽지 않을 만큼만 괴롭히면서 삽니다. 죽어버리면 자기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균이 이렇게 많이
경험을 통해서 능숙한 균은 숙주를 죽이지 않아. 죽으면 자기도 죽었기 때문에 골골거리면서 살면서까지 거기까지만 빨아먹어. 이거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방치하면 안 된다.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큰 2번.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가르치고 1번 봅시다. 교회는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은 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셔요. 교회를 상대로 한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렇게 축복과 저주권은 지도자에게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주님이 여기선 교회에다 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자, 시작.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받았고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2사도에게 주셨습니다. 내보내면서 이것부터 주셨어요. 시작. 12사도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저주권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너희를 반대하고 영접도 아니하고 비난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집이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 견디기 어려우리라. 저주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2번 발을 떠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주셨음을 소홀히 여겨선 안 됩니다. 여기에선 뭐예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자, 2번을 봅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축복권과 저주권은 교회가 합심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두세 사람이란 건 그 이상 10,000명, 100,000명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건 이 복수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그 사람 몇 명이든지 간에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번엔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 바로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신 것입니다. 19절을 읽을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똑같은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신 것이다. 교회에. 마지막 3번. 교회에는 언제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 주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만 보인단 말이에요. 맨날 가도 성가대원 가면 맨날 성가대원들 보고 재정위원 가면 재정위원들만 믿는 거고 교사들 교사 모이면 교사만 있잖아. 주님은 안 보여요. 목사님만 보이잖아. 아니요. 주님은 언제나 교회에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은 계신 거예요. 언제나. 특별히 예배 땐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어디 가서 대만에 가 계셔? 어디가 계시냐고. 주님이 여기 계시지. 여기 계시면서 주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을 전한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걸 입술에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예요. 아니, 계셔야 만나는 거지. 20절 읽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똑같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주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평강교회는 예수님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하셨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는 목사님들에게나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칠 때, 복음을 가르칠 때 주님이 목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라고 말하죠. 보통 담임 목사님을 목회자, 목회 몇 년, 그래요. 그래, 목회자라고 하지만 실제 목회자는 주님이라고 난 믿습니다. 목회자이신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고 내깔겨두지 않으신다. 주님이 목회를 하신다. 그리고 목회자이신 주님 밑에서 그분이 일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 담임 목사가 그의 종이 올시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를 때 그건 개인적으로도 주인이시지만 목회자이신 주님에게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종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 먹기에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내가 목회,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 목회에 성공하신 아무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회를 성공한 게 사람이면 주님은 뭐 하시는데? 성공이란 단어는 절대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에게 어떤 누구에든지 성공이란 단어는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공하시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열심히 보좌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에게는 성공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러니까 목회 성공하고 어쩌고 급성장시키고 그 개뿔도 몰라서 주님이 안 보여서 꼴값을 떠시는 거다. 주님이 언제나 주인으로 계신 곳이 교회이다. 그러면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저 범죄한 사람들을 감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떨까? 그건 끝도 없이 용서해 줘라. 7번 어떨까요? 7번. 70번씩 7번 해라. 490번. 근데 거기서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전제가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아멘? 끝까지 용서해라.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 안 했다고 막 박박거리면 패줘라. 패줬더니 그놈이 더 때렸다. 어쩔 수 없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일반 국가의 사회 법도 개인의 잘못은 크게 벌하지 않습니다. 벌금을 물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회와 국가에 해를 끼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징역을 10년 이상 살게 합니다. 간첩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에 해를 직접 끼쳤기 때문에, 적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주님 편이며 교회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로 나타났을 때는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런 바퀴벌레를 치워버려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주님 편에 있기를 원하고, 교회 편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종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